오늘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렇게 간절히 붙잡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그림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걸려있는 데오드르 제리코라고 하는 사람의 메두사의 뗏목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1816년에 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실제적인 사건을 그리고 있는 그림입니다. 프랑스의 배 메두사호가 아프리카 서안 지역을 항해하다가 세네갈 해역에서 암초를 만나서 파선을 하게 된 겁니다. 한 400여 명이 이 배에 타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정작 이 사고를 냈던 선장과 기관원들은 하나밖에 없었던 구명정을 타고 먼저 탈출해 버리고, 남겨졌던 그 사람들, 그들이 살기 위하여서 그 배에 여러 가지를 뜯어서 뗏목을 만들었다라고 하지요. 이 뗏목에 처음 탔던 사람들이 149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굶주림과 갈증, 악천후와 폭풍, 그리고 풍랑 가운데 한 명 한 명 떨어지고 죽어가고, 결국은 15명만 살아서 구조가 되어졌던 겁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바로 그 뗏목에 탔던 사람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려놓고 있죠. 그 위쪽으로 캄캄한 먹구름이 덮여져 있고, 그렇게 집채만한 그 파도가 이 뗏목을 향하여서 덮쳐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뗏목을 타고 있는데 이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 왼쪽,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풍랑으로 인하여서 이미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을 또 그리워하면서 낙심과 절망에 가득 찬 모습으로 이제 쓰러져 있는 사람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진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오른쪽 위쪽에 보면은 그 구원의 돛대를 붙잡고 저 멀리로 파도 너머에서 보여지는 그 작은 배의 돛대를 보면서 바로 그 옷을 벗어서 흔들면서 구원을 호소하고 고함치고 있는 사람들, 손짓하면서 바로 그렇게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희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같이 그려놓고 있는 겁니다. 같은 뗏목에 있는데,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향하여서 손짓하며 고함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살아남게 되었겠는가? 우리 인생의 항해길에서 똑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젖어서 이미 죽지 않았지만 죽음과도 같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속에서 희망의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옷을 벗어 흔들면서 그 구원을 향하여 믿음의 호소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어둠의 상황들이 있지만 바로 그 소망의 깃발을 붙잡고 그렇게 손짓하며 희망을 향하여서 외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하였던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를 우리가 1년이 넘게 지나고 있잖아요.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의 위험, 생명의 위험도 있지만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위기, 사회적인 혼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모두 같이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이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그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점점 침체에 빠져드는 이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풍랑을 만나서 난파하던 그 메두사의 뗏목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난파당한 것 같은 그 인생의 배 위에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바로 치유함을 얻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두 번의 풍랑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뿐만 아니라 또한 6장에 보면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게 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 그래서 이른바 샌드위치 그 기법이라고 하는데, 바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바로 마가복음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보면은 세 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가서 주님께서 거르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그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던 일들을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라 21절부터 43절까지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가 그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집을 찾아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린, 그래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희망을 선포하고 그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에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속에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끼어져 있는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른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기 위하여 그 거르사 지방까지 찾아가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와서 초대하여서 이제 주님의 신방을 받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주님이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향하여 가던 길에 그 노상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음으로 인하여서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의 사정을 이렇게 기록하지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가 흐르는데 그치지 않고 마르지 않고 계속하여서 흐르는 겁니다. 아마 여성병의 일종이라고 생각되고, 현대 의학자들은 만성 자궁 적출 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데 12년 동안 이 병을 앓아왔다. 피가 흐르면 시간이 지나면 말라야 하잖아요. 딱지가 붙고 아물게 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피가 흐르면 그쳐야 되어지는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이 병을 앓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실존의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까? 더하여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어떤 사람이 어느 병원이 좋다고 하니까, 어느 의사가 용하다고 하니까, 어느 약이 그렇게 몸에 좋더라라고 하니까 찾아가서 먹어도 보고 진찰도 받아보고 치료도 받아보았는데 그것 때문에 나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 때문에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좋다고 하는 방법들은 다 써보았습니다. 많은 의원들을 찾아갔는데 의사라고 다 고치는 게 아니더라. 오히려 멀쩡한 사람 엉뚱하게 진단해가지고 더 어려움을 겪게 하고 없던 병도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의원을 그냥 가고 약을 그냥 사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런데 12년 동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았으니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재산들을 다 허비하여서, 그런데 나은 것이 아니라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지금이야 현대의학이 발달하여서 병의 근원도 밝히고 여러 가지 치료법도 개발되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들이 아닙니까? 의료법은 발달되지 않고 여러 가지 민간요법으로 어떤 사람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 찾아가서 사서 먹고 그렇게 용하다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것 때문에 더 고통만 당하고 실망만 더하여졌던 거지요. 그 여인이 언제 그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지 않는데 20살에 걸렸다, 처녀 때에 걸렸다라고 하면 지금 32살, 그 청춘의 시간들을 이 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다가 이런 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 30에 얻어서 이제 42까지 그 병 때문에 고통당하며 제대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그 여인이 들어와서 가정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부인의 구실을 못하고 아내의 구실을 못하고 부모로서 부모의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가족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형제들이 도와주려고 하였고 부모와 또 그 남편과 사람들이 가족들이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소개하여도 보고 돈도 대어 보고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니까 1년 2년 그 가깝던 친구들이 가족들도 멀어지게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앓고 있는 이 병이 수치스러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쉽지 않은 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병을 얻게 될 때가 있죠. 감기라고 하면, 독감이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통 오히려 너무 건강해서 공차다가 팔 부러지고 또 공차다가 발목이 부러지고 또 공차다가 인대가 끊어지고, 그래서 입원을 한 2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고쳐질 수 있는 병이잖아요. 부러진 거는 기부스 하면은 그렇게 싸매고 있으면 낫게 되어지고, 인대가 끊어져도 수술하고 일주일 지나고는 그렇게 움직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절망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재수가 없었다라고 불편함을 겪는 거지요. 알려져 있는 병이다라고 하면 치료법이 개발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알 수 없는 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하는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가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처럼 무슨 물이 많고 그리고 세탁기가 있고 언제든 샤워하고 목욕하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사막 지대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계속하여서 피가 흐르는 이 병으로 인하여서, 수치스러운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의 옷이 피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냄새가 나고 씻지 못하고 깨끗하게 빨아서 입지 못하는 채로 그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 수치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가족들도 외면하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여 살아왔던 거지요. 유대 율법에 보면은 바로 이 유출병에 관하여서 계속하여서 하혈을 하는 여인들에 대하여서 거기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하였고, 그들은 증표를 가지고 이제 그들은 예배하는 자리 성전에 올라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였고, 믿음의 무리들 가운데 같이 하여서 거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이 만지고 또 먹었던 그 그릇은 깨뜨려 버리게 하였다. 사람들로부터 격리하게 하였던 거죠. 전염병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알려져 있지 않는 그 병을 앓는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격리 조치하였던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유출병을 앓는 그 여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런 병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도록 하였던 거지요. 그래서 바로 사람들을 향하여 탐해라고 외치면서 난 부정한 여인이다,
나는 부정한 여인이다. 가까이 오지 마소서. 남자들 앞에도 가족들 앞에도 그것을 밝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수치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자기 속에 그렇게 밝히기를 쉽지 않은 그런 병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밝히게 하여 놓았고,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였고, 가족들과 함께하여 생활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겁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인생의 문제를 바로 해결받게 되어졌던 그 계기를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지요. 난파선처럼 가정도 깨어지고 인생도 깨어지고 미래를 향한 소망과 꿈도 다 깨어져 버린 상황 속에, 가지고 있었던 돈도 그 병 때문에 다 잃어버린,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 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져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가 듣게 된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깨끗함을 얻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기도하셨더니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갔던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배고픈 중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광주리가 남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가서 깨끗함을 얻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귀신 들렸던 자가 정결한 모습으로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주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시다가 그 바다를 향하여 꾸짖으시니 파도가 잠잠하여지고 바람이 멎어졌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는가, 그렇게 그 소문을 그가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때문에, 또 그 의사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더욱 고통이 가중되던 와중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발견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기적의 출발점이 되어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전하여 주었던 것 아닙니까? 전하여 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으며 듣지 아니하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천국 복음을 그에게 전하여 주었던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에게 알려주었던 사람이 있었다. 절망 속에 있었는데 그가 마치 이 메두사의 뗏목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풍랑 너머에 작은 깃발 하나를 보면서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손짓하며 고함치게 되어졌던 그 희망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희망을 전하여 준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들음을 통하여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들 가운데 아예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됐어 하면서 시작부터 거절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여도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거절하는 이들이 있죠. 그러니 어떤 변화도 어떤 역전의 사건도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은, 놀라운 기적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그분의 옷자락에 내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믿었고,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찾아왔던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인생의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게 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잖아요.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거로사 지방에 가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던 사람을 고치고 깨끗하게 하였던 그 일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또한 살린 일들을 사람들이 듣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그 천국 복음을 그렇게 듣기 위하여서 만나기 위하여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던 사람이 아닙니까? 당장 여기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는 그래도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서 지도자급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 나와서 정식으로 자기 딸의 문제를 아뢰고 주님을 초청하여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던 길이 아니었습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야이로도 사실은 자기의 경쟁자였잖아요. 자기가 고침받고 문제 해결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기에 정식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하인들과 함께 주님을 모셔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 예수님 주변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다 개인적인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 옆에서 보디가드의 역할을 하였던 이들이 그들입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12명의 제자도 장애물이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렇게 여러 가지 난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헤집고 그 12 제자들의 제어를 무릅쓰고 그리고 야이로의 초청을 받아 가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사정을 아뢰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는 것,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하여 이 여인은 혈루병을 앓고 있는 유출병으로 그렇게 진단을 받은 여인이 아닙니까? 부정한 여인이었고 사람들의 무리 안에 낄 수가 없었고 그 앞에 자기를 숨기고 나왔다가 다른 사람들까지 부정하게 만들면은 돌매를 맞아 죽어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이제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고 나올 수 없는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분의 옷자락을 내가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낫게 되리라.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그 옷자락을 붙잡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다른 사건이랑 조금 다른 것이 다른 데 보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나이다. 그의 소원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에게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또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여인은 주님의 옷자락만 붙잡았는데 그 시간에 그 피의 근원이 마르고 고침을 받고 낫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서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굳이 자기를 만진 자기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여인을 찾고자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고함치고 있었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고 서로 밀치고 밀리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무리가 에워싸고 미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누가 손대었느냐? 그런데도 물으십니까? 그냥 밀려서 닿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까? 그렇게 반문하였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사정을, 그 옷자락을 붙잡고 또 만졌던 그것이 그냥 밀려서 만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가 어떻게 부딪힌 것이 아니라 강력한 소원을 가지고 붙잡았던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주님께서 아시고 당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그를 사람들 앞에 불러 세우고자 둘러보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묻고 있었던 거지요. 그 뒤에 보면 결국 그 여인이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그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던 일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와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일을 그가 손댄 연고와 낫게 된 경리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하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병을 앓던 여인이었고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고 내가 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는가, 이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단지 그의 병을 낫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를 삼고자 하였던 거지요. 한 여인의 치유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고 오늘 우리가 고통당하는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어떻게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 여인으로 자기의 사정을 말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 여인이 그냥 주님을 만졌다가 낫게 되었다, 집에 가서 놀라운 기적이 나에게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고 말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서 그 고백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를 축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를 축복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선언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그가 입술로 시인할 때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겠지요.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일들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였던 것 아닙니까? 입술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주님께서 선포하시고 축복하였던 거지요.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지만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셨으면 그 은혜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통로로 삼으시고자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지요. 그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확증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도 결혼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으로 좋아한다고 해서 부부라고 말하고 결혼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고백할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내가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아내로 그렇게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그것이 확증이 되어져서 부부가 되어지고 한 가정이 되어졌음을 선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 마음에 그렇게 믿어졌다고 하면은 사람들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간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확증이 되어지고 구원의 사건이 되어지고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그 이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부정한 여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무리들 앞에 서지 못하고 그렇게 탐에 나는 부정한 여인이라 외치면서 무리로부터 떠나야 했던, 가족으로부터 떠나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의 증거가 되어졌던 여인이 아닙니까? 성경책에 기록되고 바로 주님께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졌던 거죠.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딸아,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이라고 하는 말은 한 가족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가족들에게도 외면받았던 사람, 그 민족의 공동체로부터 밀려났던 그 사람,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서 살아왔던 그 여인을 향하여서 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함을 받고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낫게 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건강한 삶을 살고 그 평강을 누리며 살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던 그 원리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했죠.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옷자락을 붙들 때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이 20억이 된다고 합니다. 60억 중에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세계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85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인원들이 교회마다 다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이 있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지나면서 바로 말씀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갑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이야기 듣고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리들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신앙이 아니라 귀를 닫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말씀 듣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한번 우리가 감동되었다가 그렇게 그쳐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문제의 해결함을 얻고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무리가 아니라 밀려왔다 밀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바로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며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책 안에서 이 여인의 이름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외의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 이 여인의 이름을 베로니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이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를 왔다가 갔다라고 하는 것,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하게 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따라와서 함께 울면서 주님을 쫓아갔음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제6처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 채찍에 맞고 쓰러지신 곳, 또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던 곳. 그런데 이제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시던 그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로 인하여 더 이상 걷지 못하고 쓰러지셨을 때 땀방울과 핏방울로 온몸이 젖고 그렇게 그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손수건을 가져다 주님의 얼굴을 닦아 주었던 여인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게 바로 전승에 의하면 그 여인이 이 혈루병 걸렸던 여인 베로니카라고 이야기하죠. 가톨릭에서는 성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주님의 흔적이 남겨진 주님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바로 이 수건이 기적의 도구라고 해서 바로 보관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피범벅이 되어진 주님의 얼굴을 닦았으니까 그 수건에 주님의 얼굴의 흔적이 남겨져 있지 않겠는가. 평생 주님의 흔적을 간직하고 살았던 여인, 그리고 기적을 행하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증거로 살았던 여인이 베로니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주님 앞에 한 가족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문제의 해결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사형수가 사형장을 향하여 끌려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끌려가는 그 자리에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하여도 와서 물을 건네어 주고 또는 얼굴을 닦아줄 수 없는데 그 여인이 바로 목숨을 걸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얼굴을 닦아주는, 이건 가족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었지요.
가족으로 인정받았던 그가 주님을 닦고 그 흔적을 간직한 자로 살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원하고 바라기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또 그 속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많은 이들 가운데에서 증거가 되어지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 뗏목 위에서 파선하였던 그 자리 가운데에서 희망을 보고 옷자락을 흔들었던 그 사람들처럼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구하고 찬양하는 그 사람, 주님이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속에 답답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듭니다.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그 병의 근원이 마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